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면은 아마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 그 각 나라의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에서 62위를 했습니다. 중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것은 이제 OECD 국가들, 좀 잘 사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27개 국가 중에서 그 25등. 그러니까 바닥이죠. 그만큼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뭐 GDP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대 수명,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어떤 뭐 일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근로시간은 OECD를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1등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이런 어렵게 사는 삶인데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젊은이들도 별로 그렇게 희망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요즘 7포, 9포까지 나오는 정말 젊은이들도 절망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지만은 미국에서는 요즘은 어쩌면은 뭐 구인난이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은 아직도 구직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도 더욱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뭐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자식 교육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거로서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뭐 행복감, 또 아는 평안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그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고요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평안함을 누려보겠다. 취미를 통해서 이제 찾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행복감 또는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그 6절에서 7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된 가짜의 평안이라 그 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자, 6절을 보면 맨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어가 염려이기 때문에 뭐 염려, 뭐 걱정 좀 뭐 그거 없는 사람 있나. 근데 여기서 그 원어적인 의미로 이 그 염려라는 의미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걱정과 염려,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 염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해? 그래서 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들은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불안과 어떤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 일을 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순간서부터 그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를 집중 연구한 정신학자인 그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전의 아기가 때로는 뭐 격렬하게 우는 이유가 그 원초적인 불안과 공포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모님의 기대대로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가 될 것인가. 그러고 나면 이제 좋은 대학도 또 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또 뭐 회사도 이제 잘 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뭐 안 잘리고 승진도 잘하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사업을 잘 그래도 번창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이제 잘해야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걱정입니다. 예. 그 아이가 공부도 잘해야 될 텐데, 착한 아이가 돼야 될 텐데, 나쁜 친구랑은 어울리지 않는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나쁜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 평생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현대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anxiety disorder, 즉 불안장애,
즉 질병으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걱정과 염려라는 것도 극심한 상황에 이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내가 만약 컨트롤을 가능하다면은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행하는 방법만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 능력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도 잘 안 되니까 걱정을 떨쳐버려야 되겠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됩니까?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몸은 피폐해지고 전혀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그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태평하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뭐 대담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제가 여자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남자랑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예, 평생 먹여 살려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걱정은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약간의 걱정을 하면서 준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걱정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르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맨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이게 나에게 닥치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라면은 우리가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잠깐 동안 즐거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울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대 돼서 왕이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10대 때서부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한 번도 발 뻗고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나라를 피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미친 척,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10대 때서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 뭐 그 후에도 평안한 삶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그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들이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감정을 토로하는 격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의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걸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을 내려놓고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네바다 리노에서도 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짧게. 그때 그곳에 있는 장로님하고 카톡으로 그 묵상을 좀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걸 추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인생의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과 추억 만들기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카톡을 통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여기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도 너희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네가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또 우리가 그 염려를 측면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관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를 나라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쩌면은 너무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움이 있지 그렇지만은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길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해주신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과 다를 가능성이 맞다. 그때는 제가 다른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이 나와 틀리다고 할 때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행복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초콜릿이나 달콤한 것 계속 먹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막지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이는 초콜릿을 계속 먹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을 반대를 합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즉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의 염려를 걱정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는 염려를 내려놓으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그럽니다. 어떻게?
자, 근데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어떤 탄원, 애원을 한다라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내가 간절하게 그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도에 대한 그 목적이 어떤 경우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라는 어떤 기도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의 목적 자체는 그렇게 저차원적인 우리가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보듯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즉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들어주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돌봐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만은 쉬운 일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뭐 굳이 하나님께 뭐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기도의 본질은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을 다 나에게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슬픔, 불평과 불만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그래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불평을 그렇게 얘기를 하나 믿음이 없어서 뭐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내에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다윗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격정적으로 그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시편 그 13편 1절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괴로워 죽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전혀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내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편에 뒤에 가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격정적인 그 마음을,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맨 처음에 닥쳤을 때는 어쩌면은 그런 감사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아 그래 그래도 과거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바로 바울의 기도들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면은 처음엔 격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다 마무리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백성들도 그리고 이 왕도 굉장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래도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자, 네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은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그럼 징조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한 얘기가 그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니까 그 아하스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믿음이 좋아서 뭐 하나님을 뭐 우리 표현으로 뭐 버더도 안 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Pray and let God worry. 내 걱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도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모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겠다.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니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할 때.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점점 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한 얘기를,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감사한다는 것이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는 있지만 감사까지. 야, 이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막 열불이 나는 상황인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엇입니까? 남들도 눈치도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교회 분들이 나를 참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특히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순전히 인간을 기준으로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뭐 승진했다든가 장사 뭐 사업이 잘 된다든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축복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잘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집안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있습니다. 예. 남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으면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남들도 분명히 내가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것까지도 걱정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떤 뭐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보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고 왜 나쁜 일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이냐? 감옥과 수도원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동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밖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엄격한 정해진 룰에 따라가고 제한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과 수도원. 그런데 환경이 비슷한 이 두 장소가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수도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이루면은 수도원이 지옥이 될 것이고, 감옥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 같은 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그런 걸 통해서 감사함으로써도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말 천국과 같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고의 것을 나에게 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좋은 것, 사업에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음이 좋은 줄 몰랐던 것은 간절히 원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절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서 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이룬 것이지만은 그것의 어떤 저변에 정말로 그걸 이루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성경 구절과 잘 맞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감사,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가 좀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든지 세상 사람들 볼 때 감사할 일이 없을 때든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므로써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키신다. 즉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지금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그 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너에게는 최선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내가 그런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걱정 없이 참
그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좋겠지만은 예,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느냐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걱정과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로서 또 간구함으로써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고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평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